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7편은 56편에 이어서 원수가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있던 때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굴이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 정서, 두려움, 긴장감, 괴로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다윗 자신이 전쟁터 속에 있지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총알이 뒷발치는 전쟁터에 참호에서 드리는 노래와 같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묘사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영화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참호에서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면 막 총알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귓전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참호 안으로 탁 들어가면은 몸을 웅크리거나 재정비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는 고요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머리를 내밀면은 다시 총알 세례가 내리고 있고 머리를 수그리고 다시 참으로 들어가면은 잠깐 숨을 고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머리를 들고 현실을 이렇게 내다보면 깃발처럼 치는 그런 총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고개를 잠깐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간중간에 원수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원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원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3절까지 이어지고 4절에서 원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들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들 사이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사르는 자들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시 자신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한 원수들, 자신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던 그런 원수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찬송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잠깐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우리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쓰이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을 가립니다. 고개를 들면 그런 현실이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 잠시 쉼을 얻습니다. 고개를 들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고개를 들면 또 원수들의 계략과 위협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찾고 그 안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 괴로움 속에서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현실을 생각하거나 현실에 맞닥뜨리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 왕이시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신은 사자들 가운데 사는 양과 같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누운 사람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양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활활 타는 불길 속에 누워서 숨 쉬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신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거기서 기어나오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찬송할 여력이 없을 것 같은 데서도 찬송을 합니다. 제정신이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자가 있는데 많은 불길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에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의 고백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한 고백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린 이 마음, 이 고백만큼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실하면서도 또한 굳건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충성의 고백이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스러운 이 충정이 무엇인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으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광은 내 이름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깨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말입니다. 자, 일어나자. 융디야 일어나자.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참호 속에서 잠깐 쉼을 얻으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경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깨어있자,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자, 믿음으로 살자, 마치 자기 뺨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터 속에서 참호 속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두려운 현실 또는 부담스러운 현실, 괴로운 현실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자.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손에 들린 무기를, 악기를 깨우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일어나라. 수금아 준비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윗은 악기를 들고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 손에 들린 모든 악기는 찬양의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린
직업은 말하자면 모든 도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들려진 악기가 바로 비파와 수금입니다. 그 악기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세상이 잠든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새벽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가끔 깨면 굉장히 고요하죠.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찬양 소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요한 중에 그런 적막감을 깨우는 소리가 찬양 소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며 자기 손에 있는 도구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악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 뿐 아니라 온 세계 위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이 깨우는 소리가 그저 자신의 귀만, 자신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찬송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의지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자의 찬송이요, 다윗의 찬송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그런데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궁전에서 드립니까? 온실에서 드립니까? 평안한 가운데 드립니까? 자신이 쉬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드립니까? 대단한 영광과 인기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쥔 채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잠시 숨은 그 굴에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이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이 찬송을 그 속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자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 드립니까? 다 갖춰질 때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다 갖추어진 그런 좋은 자리에서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온 세계를 뒤덮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조물인 이 온 하늘을 다 뒤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크고 주님의 진리가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뒤덮을 만큼 크고 넓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믿음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구약에서 드린 믿음의 찬송이 신약에서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은 이런 마음이 담긴 시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아 다 이 찬송을 들을지어다. 온 세계가 주님의 진리 아래 고개를 숙일지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나라 각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한 마음이 되게 하여서 다 다른 출신, 다른 생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이 하나된 마음,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길 원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현실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 삶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겸손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인자가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 사랑이 전해져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백성들이 이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인자가 너무나도 커서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복음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이 퍼져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마치 다윗처럼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굴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한 마음으로 섰을 때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수고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온 세상을 어떻게 뒤덮고 있는지, 그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런 기도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의 삶을 정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짐해서 생기는 일도 아니요.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설득당해서 아니면 그럴듯한 논리로 설득당해서 생기는 일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소망이 넘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린 다윗과 같이 원수들이 쏘는 총알 소리에 두렵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 뜻을 좌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믿음의 참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참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자의 삶은 무엇과 같냐면
참호 속에서 잠시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전장으로 나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많은 전장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잠깐 뒤로 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정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힘을 얻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믿음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말씀 그렇게 나아갔고,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나아가며 또 우리는 내일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으르렁대는지 귀가 따갑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면 어느새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곳곳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약함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